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가요? 예, 8절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 때 두 번을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팔복의 말씀 중에 이제 6번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긍휼에 대한 말씀 5번째 그 복부터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팔복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마태의 나머지 팔복, 여기에만 들어있는 팔복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긍휼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오늘 제가 드린 그 위인물 보십시오. 그 지난주 요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긍휼인 헤세드는 우월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때문에 진정한 긍휼은 상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존귀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다. 예, 제가 지난주에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엘리오스적인 그런 자비, 그런 긍휼을 베푸는 집단이 아니다. 공동체가 아니다. 불쌍해. 저 사람들 어떻게. 그래서 그냥 불쌍한 짠한 마음에 우리가 우월하고 가진 자의 입장에서 없는 사람들에게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줘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자선을 베푸는 충동적인 자선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인자와 자비라는 헤세드라는 말씀을 알려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우리의 동반자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구원이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골 지점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한 모습, 그것이 바로 헤세드이고 그것이 긍휼합니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죠.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피조물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죽음까지,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치욕과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는,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때문에 진정한 긍휼은 상대가 불쌍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존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긍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불쌍함을 보고 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자의 자리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가벼운 긍휼이 아니라 한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하고 우리 삶에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은 무슨 복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가 두 번째로 제시한 마태만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만의 그 시각을 가지고 강조한 복이 바로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자, 그럼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뭘 봐요? 예, 하나님을 보는데 정확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마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시편에도 많은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우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적인 사고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구약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뒤에서 지나가셨어요. 뒤에서 어깨를 훅 치고 지나가면서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히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됐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탁 실감하고 나서 든 것은, 제일 먼저 든 마음은 공포심이었어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게 구약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 왜 이 하나님을 존재를 대하면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까요? 여기서 보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도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경찰차가 오면 마음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 왠지 차선을 위반을 했는데 경찰차가 저기 지나가면 혹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비슷하죠. 우리가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극 보면 왕이 딱 행차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기억나세요? 다 엎드려요. 그 자리에서 다 꿇어 엎드려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고개를 들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놈! 무엄하게 어딜 감히 고개를 드느냐? 고개를 못 들죠. 왜요?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존귀한 왕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분과 위상의 차이가 있어요. 신분과 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왕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간극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이 무한한 질적 차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생으로 맹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극복하고도,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하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당시의 모든 상념과 통념과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럼에도 볼 수 있다는 그 의미는 정확히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왕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 밑에 있는 내신의 내관들은 보잖아요. 그죠? 신하들은 매일 보잖아요. 왜 봅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청결의 의미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청결이 뭘까요, 그러면? 바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청결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청결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꿈에. 예, 생시에 나타나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실제를 실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걸 느낀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래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앞으로 찍소리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평생 동안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원에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내 평생에 내 목숨 바쳐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어디로 오지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다 보내든 대로 가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봤을까요? 예,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네, 저는 이 전임 사역을 나가기 전에 딱 한 번 전임 사역을 먼저 나갔는데 거기서 청빙 사고가 있었어요. 청빙 사고가 생기면서 갑자기 한 달 동안 붕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야, 이거 큰일 났네 라고 난감해하는 상황에 어느 날 이제 작은 방에서 말씀 묵상하다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서 잠에서 깨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서 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대체 제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경험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말씀을 들으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일어나서 2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라는 그 음성이, 그 메시지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들어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품고 집중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딜 가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보려고 하고, 성경을 봐도 좀 더 보려고 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좀 더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청결이 뭔가 우리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결함의 의미. 자, 헬라어 72역이라는 이제 번역에 그 청결은 카사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카사로스의 말뜻만을 봐서는 청결이 그런 거네, 뭐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주로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를 보면 이 카사로스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어디에 이 카사로스를 처음 썼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서 짐승들을 노아가 불러서 방주에 집어넣을 때 두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어떤 짐승과 어떤 짐승이죠? 크게 두 가지? 부정한 짐승과 하나는? 그래요, 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정결한 짐승 얘기할 때 그 정결이 카사로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개념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의미와 맞닿아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 청결은 거룩과 또 의미가 매치가 됩니다. 우리가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 살펴보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부정한 것은 절대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장사치들 때려 엎었잖아요. 그러면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고 막 강도의 구려를 만들려고 하느냐로 성질 내셨잖아요. 왜 성질 내신지 아세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짐승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짐승에는 흠 있는 짐승이 있고 흠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흠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갖고 올 수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흠 없는 짐승 갖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한 짐승 갖고 와요. 그런데 웃긴 거는 그 입에서 그 검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수를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일파들이에요. 그 앞에서 검수를 하면서 일부러 불합격을 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걸 싼 값에 후려쳐 사들여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부정한 짐승을 그 짐승 그대로 싼 값에 후려친 걸 다시 되팔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둑질해서 그래요. 도둑질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업하고 장사해서 성질을 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여전도에 뭐 사업하고 그러면 다 혼나게요? 그 길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기를 쳐서 그래요. 사기를 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마음들을 이용해서 유익을 남겨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정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보면 돼요. 정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정결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상태, 그게 정결이죠. 자, 더 나가서 단순한 위생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상태, 그게 정결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면 정결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소통이 너무 잘 되고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함을 못 느끼지 못하면 정결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는 상태인가를 우리 성도는 늘 청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청결이 여러분 관계라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걸 알면 되겠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가? 자, 우리 먼저 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펴서. (6장을) 보시면요. 그 6장의 그 위에 보면 각 그 단락마다 제목이 있죠. 제목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6장 첫 번째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그 다음 7장 보면 비판하지 말라. 계속 이런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걸까요? 이 얘기는 제자들한테 한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을 염두하고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염두하시고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좀 보이면서 생색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너 금식 하면서 막 다 죽겠다는 얼굴 하면서 야, 나 금식해, 거룩해.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단장하고 금식 하나도 안 하는 사람처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찝어내는 게 6장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 뜻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하다.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리하는 사람들로 자처했어요. 스스로. 너는 더러워. 너는 깨끗해. 너는 됐어. 너는 나가.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기준이 돼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 뭐가 생겨났겠습니까?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종교차별, 이 모든 차별이 바로 그렇게 누군가가 자꾸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자들이, 기득권들이 자꾸 이것들을 정합니다. 너는 돼, 너는 안 돼. 그러면서 고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청결을 차별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청결한 사람으로서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막말을 하셔요. 그때 이 말은요, 거의 막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상욕이에요.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은 정결을 자처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자꾸 누군가 너는 돼,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렇게 정죄를 잘하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기가 친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얘기가 너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청결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차별과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도 어렵고 그 진리에 닿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거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자꾸만 외형적인 어떤 모습에서 조건에서 찾으면 청결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면의 충실함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이 형식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준하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시켰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난 속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치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의와 긍휼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는 그 상태가 바로 청결이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바리새적인, 자꾸 분리하고 자꾸 차별하고 자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시고 한번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 문제가 생기는가, 바리새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예요. 좀 보시죠. 2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결의 핵심인데,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관계가 벌어지는 그런 상태다. 옛날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결혼 관계에 많이 비유했어요. 예수님도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고,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라기보다 음행을 저질렀다, 간음을 저질렀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주님의, 지난 2015년에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려하던 대로 막 난리가 났을까요? 그냥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간통죄가 없어진 것은 음행의 법적 책임보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자유를 더 크게 해석했는데, 그러나 법의 존치 유무와 상관없이 음행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위임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음행이란 딱 한 문장으로 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음행이 별거겠습니까? 소위 우리는 같이 육체적인 관계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플라토닉 러브예요.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런 교제만 나눠요. 음행입니까? 아닙니까? 음행이에요. 왜요? 음행은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게 음행이거든요. 결혼 관계 안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이성으로서 사랑한다면, 마음에 품는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관계가 있었느냐 없느냐 상관이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것도 죄인가요? 이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자꾸만 그걸 확인하고 저한테 정해주기를 원해요. 술 먹는 게 죄인가요? 담배 피는 건 죄인가요? 어디까지 하는 게 죄인가요? 자꾸 이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길 애들한테 더 이상 나한테 유치한 질문을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아직까지 그런 유치한 질문들을 나한테 하냐. 왜 그랬냐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명백한 이유 사유가 될 만한 것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만 해보세요. 예? 해보시라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데 아직은 서로 좋은 행동만 해요. 근데 결혼하시면 싫어하는 행동도 가끔 합니다. 아니, 자주 할 수도 있어요. 자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꾸 다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투다 보면 관계의 골이 깊어질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랑 이혼을 생각할까라고 생각이 들면 그동안 서로에게 불성실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이혼에 대한 생각에 많은 힘을 보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것들을 자제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 두 마음을 품었다면 눈치 보지 않고 배우자가 정 떨어지는 행동을 막 할 거예요. 일부러 막 더 진상을 부릴 거예요. 빨리 나랑 이혼해줘. 그러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거 자꾸 따져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관계의 문제는 그런 거라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게 청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결을 의식이나 형식이나 어떤 행위의 어느 정도를 통해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통해서 청결을 가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또 어느 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아니, 하루에 여러분 기도를 몇 분 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우리 한국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평소에 하고 사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회 이상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30%도 안 돼요. 놀라운 일이죠. 5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절반도 안 돼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전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대화가 이렇게 없으면 살겠습니까? 아침에 나갈 때 갔다 올게. 집에 들어와서 밥 먹나? 자자.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냐고요. 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열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우리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울의 첫 만남은 얼마나 참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숨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사울을 발견하셔서, 짐더미에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백성 앞에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그러면서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처음은 너무 이뻤고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왔잖아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요? 신접한 자에게 물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대화를 끊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갑자기 여러분의 속내를 얘기합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더 이상 내 속내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붙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얘기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붙들고 얘기하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접한 것들을 붙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끝내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조언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온몸으로 표현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범사에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매일같이 다윗이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깨었는데 원수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때려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고 성질도 냈다가 울기도 했다가 또 기쁘게 막 하하 웃기도 했다가, 그게 바로 다윗의 시편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윗을 친구처럼 대면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기에 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마음에 청결한 관계예요. 청결이에요. 우리 찬송가 37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좋아하는 찬송이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부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송이기도 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혹시 반주가 가능하세요? 어려우세요? 네. 안 하려고 하니까 음을 잘 못 잡겠어요. 우리 찬송 가사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여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은 우리지만 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느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원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나는 갈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는 자를 항상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를 만나주세요. 아이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얼거리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청결함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과거, 생각, 의도, 상처가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나오죠.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리낄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많아요. 사투리로 겁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를 청결히 해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끼지 않게 좀 닦아주실 분이 필요해요. 감싸주실 분이 좀 필요해요. 아빠한테 혼나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좀 아유 그만해요 라고 해주실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흑도성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좀 꺼리끼는 모습이어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그 앞에서 얼굴을 뵈면서 섬길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한 이 청결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청결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만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참된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해서 여러분 정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시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한 청결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청결의 참 의미이다. 마음의 청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